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앞에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평생 기다리는 일을 여러 모습 속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기다리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는 마음 또 그것을 기다리는 태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린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소중하게 채워야 할 것들로 그 준비하는 시간을 채워나가는 그런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즘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리며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다시금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이기도 할 것이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그 약속 가운데에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의지하는 가운데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편 시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혹은 다른 방도가 없어서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의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40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편 말씀이 또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것은 특별히 1절, 2절 말씀이 아주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도 있고 그리고 그 찬양을 많은 분들이 많이 부르시기 때문이기도 할 것인 것 같습니다.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우선 시편의 저자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면 기운이 안 날 겁니다. 보람이 안 생길 겁니다. 어떤 그 신앙의 감흥이 있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들으시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안 들으신다고 한번 생각하시다가 들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들으신다. 근데 들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뿐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수렁과 웅덩이에서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헤쳐나올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가서 올라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실체가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딱 집어가지고 딱 들어 올리셔서, 저같이 무거운 사람도 딱 집어 올리셔가지고 반석 위에다가 탁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냥 도로 한 걸음도 못 가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게다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깊은 절망감과 열패감에 시달리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셔서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까? 게다가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까지 안 불러던 새로 발표된 신곡이 아니라고 했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할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감격을 주시는 가운데에 부를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보다 좀 믿음이 괜찮아져 가지고, 이전보다 좀 스스로 훈련이 되어져서 이전에는 찬송할 수 없었던 인생이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 찬송을 두셨다는 거예요. 찬송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일은, 하나님, 내 입에 주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새 노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다, 혹은 우리가 새 노래를 불렀다, 새로운 고백을 했다는 것에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우리 입에 넣어주셨다는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 사실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을 살겠지만 어쩌면 어제보다 더 걱정스러운 그러한 연속적 선상에서 달라질 것이 없는 오늘을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우리를 반석 위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의 입에는 새 노래를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복이 있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의미는 그냥 시선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흠모한다 하는 그런 표현에도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좋아하고, 그리고 더 바라고, 그리고 닮기를 원하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런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흠모하고 어떤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에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
돌아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겸손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충만한 은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한다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들려주시는 하나님,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주신 생각, 그리고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 뿐만 아닙니다. 6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뭐라고 들려주셨을까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뭐야?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예물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어떤 제사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명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뒤에 있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심중에 주의 법도로 채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러한 순종의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제사 지내고 예물 가져오는 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분들이 그렇게 그런 분들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참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뭐가 뭔지를 알아야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서 이렇게 기대고 설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그 길로 따를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식대로의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들 눈에는 괜찮게 보일런지는, 거기까지는 될런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을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9절에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고 했고, 또 10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고 했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마땅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아뢰는 것이지만,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의 기쁜 소식 그리고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지 않는가? 왜 정말 남들 앞에서 나도 그도 정말 성령 충만한 간증을 나누지 않느냐 하면 내게 주어진 그 기쁨이 별로 안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무슨 물건을 하나 샀습니다. 컵을 하나 샀는데 너무 좋은 가격에 너무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을 샀다고 하면 아마 보는 사람마다 자랑할 거예요.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이거 보라고,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너무 좋다고, 이거 아직 어디 가면 살 수 있으니까 당신도 가서 하나 사라고 아마 얼마든지 자랑할 겁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점을 발견하고 나면 막 자랑하죠. 뭐 여기다가 저기다가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참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 데려가서 한 그릇 대접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감격이 실상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정말 기쁨의 고백을 아뢰고 다윗처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또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그 고백 아뢰기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께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편에서 증거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드러나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 흘러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옮겨두신 주님,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 아침 다시금 깨닫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찬송할 때에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굳건히 확정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